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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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이 출애굽기 20장 하면은 우리가 십계명 반포하는 이런 장면부터 시작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또 모세가 이 돌비를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그래도 교회에 우리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과 더불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어, 참 많은 것을 다시 느끼고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시간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끊임없는 지금 연구 과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 시내산에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경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큰 교훈이 되고 또 복음이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반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올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과 또 누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음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반포하실 때에 이 중다한 잡족도 다 같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다한 잡족이라는 표현들과 함께 또 섞인 무리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 십계명을 이제 말씀으로 먼저 반포를 하시잖아요. 반포하시고 나서 이 모세 보고 오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그 열 계명은 돌비에 친히 새겨 주시고 거기에 이제 따르는 세부 조항들은 그 율례 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모세가 또 기록을 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이제 십계명이 반포가 되고 이제 18절부터는 세부 조항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세부 조항이 어떠한 것들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러한 일들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요 상황들을 잘 보시면은 이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제 28장 시내에서의 우상숭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좀 안 보이는 것뿐이고 산에 올라간 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다 보여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상 이렇게 할 때가 모세가 내려온 지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잖아요. 그거 받고. 그러면은, 음, 이제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그 엄청난 그 재앙이 있을 때에 또 재앙이면서도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참으로 전무후무한 이러한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고 여호와의 그 영광, 세키나의 영광,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계속 있는 상태에서 모세만 안 보인다 뿐이지 낮이면 여전히 구름 기둥은 있었고요. 밤이면 불 기둥이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이런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배도의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제가 볼 때는 참 이해 안 가는 일이에요. 음. 이런 게 없었으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도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의 풍습에 너무 그 환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막 신으로까지 여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배도하는 이런 모습이었음을 이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의 배도의 길로 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모습을 가만히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까, 예, 어, 저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 삶이었고, 음, 여전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아,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반역하며 사는 삶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또 더 뼈저리게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장면들을 또 보면서 이들이 배도했지만 모세의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되어서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은 또 다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제가 용기도 얻게 되고 이제 이 모세의 그 중재의 기도를 오늘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더 사랑하시고 하늘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이 모세가 더디움으로 이런 이제 범죄가 있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래요. 지금 대개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몇십 년의 그 신앙의 연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린다곤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낙심하는 일들 또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재림 부흥 집회를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게 뭐 개인적인 어떤 명예나 이런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모습도 저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자꾸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고, 이게 믿음의 가족들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 그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외적인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힘이 들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제가 친히 지금 겪고 있고 또 제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이 이러한 것으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전화들을 제가 많이 받으면서 정말 이 당시에 이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제7일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외에 다른 날을 숭배하는 것이 일요일을 숭배하는 것이 곧 오늘날 이제 금송아지 숭배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뭐 개신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제7일이 아닌 제1일을 안식 주일로 지키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날짜적으로는 옳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각자의 이런 또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어떤 우상 숭배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같은 우리가 지금 재림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겪는 어려운 가운데, 물론 뭐 전체적으로 제가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움들을 전해주고 또 저도 또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이런 일 가운데 우리 어떤 얘기들이 많으냐면요. 예수님이 오실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거 자체를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빨리 오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요.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이 삶은 참 지금 여기까지 재림신앙을 고수하면서 오시느라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요, 자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 잘들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림 교우님들 가운데도요, 지남해나 모른다 보면은 어느 교회에 누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막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고 있어요. 예, 박사들도 많습니다. 판사들도 많습니다. 의사들도 많습니다. 예, 정계에 뭐 나가서 각 처에서 참 세상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명예를 갖고 그야말로 출세를 해서 참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요, 이런 일들이요, 조금 더 즐기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런 데서 이러한 것들이 더 누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예수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목회자의 삶이다 하면은 정말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고요. 이렇게 참 가난하게들 사셨고, 백성들을 위해서 막 다 모든 헌신해야 됐고, 그 목회자 가정이라 하면은 어렵고 막 이런 삶이었지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들 가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 좋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사는 게 우리가 어렵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의 그 오심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간절하지는 않은 이런 모습들을 부분적으로는 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좀 해이해지는, 나태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장면들을 통해서 그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모세가 어, 그 어, 바로 예수님을 표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범죄자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이제 부자 선지자 327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모세가 행했던 그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가 대비를 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세가 행했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한 것은 다 들어주시는데 이제 이거를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으로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조금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어떤 것인지도 같이 좀 생각을 지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이냐 하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다 내려왔다고요? 40일 있다가 내려온 것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2장에 보면은 백성이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예, 이렇게 하는 장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그 군중들의 그 소요에 두려워서 아론이 여기에서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잘 대처를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당시에 그 믿음이 연약하고 백성들의 성난 군중들의 그 소요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의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 더 앞장섰던 이런 모습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 모세와의 막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참 어떤 면에서 좀 재밌다라고 할까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32장 7절 한번 봐보셔봐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호와께서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예,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음, 그들이 예, 내가 예, 뭐 거기까지 보셨대. 이게 뭐냐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여기 표현은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 이게 이제 부자성보다 보면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요 이렇게 모세를 여기 시험하시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부패하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여기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 요거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이거 읽으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이제 11절부터는 누가 또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예, 계속 보셔봐야 돼. 예, 주의 예.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아멘. 여기까지만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 네가 인도의 네 백성이다 이랬더니 또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모세가 간절히 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 백성들 멸망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편하기는 하겠죠.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직 훈련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멸하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그 큰 권능으로 다 해놓으셔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시고서는 여기서 이렇게 멸망시키면은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말해요? 주의 백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에게 그 이 화를 내리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막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약속 지키시라고. 참 모세의 이 담대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약속에 의지하여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저는 이런 말씀이요.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 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한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그 금식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이 모세는 무엇을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한 상황에서 여기 보면은 이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또 읽어봐 주세요. 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깨때리니라 이랬죠. 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지금 이거 돌비 깨뜨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예. 뭐 이 그 모세의 성격의 한 면을 막 나타낸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그 동료 자기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이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그 사람 죽이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또 자기의 동료 같은 백성들끼리 싸우는 모습 이게 볼때 그 모세가 굉장히 그 분노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너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막 이러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나 또 모세가 여기서 막 이거 깨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세의 인간적인 그 성격의 그 급함, 뭐 다혈질이라고 뭐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해가면서 어떤 그런 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모습을요 조금 이제 다르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왜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렸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 25절에 아니 15, 제 눈이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 15절, 16절 네. 읽어보시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예, 이 율법이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님 나타내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율법을요, 이 돌비를 누가 준비하셨다고 여기 나오죠?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돌비는요,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요? 이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수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깨뜨리고 나서 두 번째 돌비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34장에 가서 보면은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를 하셨고요. 두 번째 거는 모세가 준비하게 하고 글씨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나 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 돌판 깨뜨린 것, 이 율법은 곧 예수님이시니까요. 이때 만약에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지 않았었으면 어떤 일이 났을 것이라 생각되시는지요? 예. 만약에 이 돌판을 깨뜨리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이게 모세의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표상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아, 이 죄에 있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쓰고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모세가 율법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데 누가 깨뜨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뜨려짐을 당하는 거. 십자가. 인성을 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 돌비는 인성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신성만을 우리가 표현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돌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준비하고 쓰는 건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겁니까? 인성을 쓰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여기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 모세의 그 기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죠. 근데 여기 모세의 기도가 여기 32장 32장 32절 이게 외우기도 좋네요. 32장 3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예,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계속 봐주세요. 3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희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예, 맨. 여기 지금 모세가 자기 이름 지워달라고 이렇게 이 기도하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셨죠. 다른 거는 다 들어주시면서 모세의 이름 지우는 거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요. 34절에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네. 이 보응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보응하시는 이들이 죄를 지은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보응은 누가 받게 되죠? 요거를 저는 이제 예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우리 보시면 잘 아시는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오죠. 예, 그게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우리 인류가 분리되어야 되는 그 경험을 누가 다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당하는 경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예수님의 역할을 표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모세는 실질적으로 이름이 지워지는 이런 경험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모든 우리 인간의 짐을 다 지고 완전히 분리되는 그 경험은요, 누가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응하는 날에는 보응하기 이게 그 끝날까지 우리가 다 이제 같이 연결을 한다면은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쓴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가 범죄한 그 잔, 인류가 마셔야만 하는 그 모든 범죄의 잔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아니었죠. 예수님이 결국엔 또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이 모든 인간의 죄, 그 쓴 잔을 다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던 이런 모든 죄들을 다 가지시고 둘째 사망을 다 담당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분리되는 그러한 그 일까지 다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과 희생 모든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구원 얻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같이 오버랩 시켜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뭐 잘한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물론 나중에 다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다 가능했냐면은 모세로 인해서 모세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듯이 오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회개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례계단에 이런 다 보면은 그것이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이 했고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존재했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모세가 이 돌들을 깨뜨렸던 이 모습이 그냥 어떤 모세가 인간적인 분노, 이런 것에 의해서 깨뜨려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다 몸이 십자가에 부서지는 깨뜨림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같이 오버랩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우리가 생각하자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모세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제가 첫 번에 뭐라 그랬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기를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가 하면은요, 예, 정말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간적으로는 정말 너무 큰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심과 크신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가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되겠고, 내 자신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또한 감사하고, 내가 이웃들을 위하여 또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참 죄로 편만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우리가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 이제 요 시내에서의 우상 숭배 그 28장에 있는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30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모세가요, 이 첫 번째 돌비로 깨뜨리고, 그 일들을 이제 처리하고,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두 번째 돌비 다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장면을 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 오랜 시간 동안에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을 반사하였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막 빛나고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초기문집에 보면은 지금 모세가 둘째 돌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가 보면은요 7월 10일이에요. 대속제일. 그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대속제일에 살고 있는데 초기문집에 보면은 마지막 지금 14만 4천들의 그 얼굴이 모세가 돌비를 받으면서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14만 4천의 얼굴이 그 빛이 나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그분의 율법의 거룩하고 고매한 특성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판 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셨다. 네, 지금 이 장면이 제가 아까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님으로 이렇게 제가 비교를 지금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구속의 경륜을 같이 보여주신 것이었고요.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 국가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못지않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 그 신성한 조명은 유일하신 참 강구자의 대표자인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아멘.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백성들이 그의 얼굴에 영광을 보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운 것처럼 신성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우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광명을 입으시고 오셨다면 그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 아멘. 이렇게 하고 끝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렇게 오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반사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를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비쳤던 그 율법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있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깊이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 비치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비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세상 어떤 종파에서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귀한 기별들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마지막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준비 훈련되지 못하여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엄청난 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루지 못한 것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귀한 빛을 받고 지도자로서 다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또 조심스러워야 될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저희가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먼저 된 자들로서의 이런 귀한 본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저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빛과 소망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의 삶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한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또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곳에서의 있는 대로 하늘의 빛을 허락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한국에 있는 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늘의 귀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우리의 구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